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전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자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죽은 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의자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문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8번째 시간입니다. 왼쪽이 아닌 오른쪽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계속되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가르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누구인가?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우매의 기준이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깊이와 신앙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2절은 그 기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이 지혜고 왼쪽이 우매다, 어리석음이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두고 기독교 신앙은 우파다, 좌파는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리한 해석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보수와 진보가 만날 수 있고요. 예수가 앞서면은요, 좌파도 우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중간이 없고 나만 옳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매자의 마음이고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렇다면 오른쪽과 왼쪽의 마음, 지혜와 어리석음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3가지 기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권자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왼쪽 마음은 잘 안 듣습니다. 나 중심적이죠. 왼쪽 마음을 지닌 사람은 신념이 믿음에 앞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념이 믿음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이가 5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념은 믿음과 때때로 충돌합니다. 신념은 내 주장, 내 결정, 내 판단, 내 논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강할수록 나를 강화시킵니다. 반면에 믿음은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른쪽 마음을 품는 것은 주권자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죠. 어떤 초신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게 좀 다르게 저한테 들리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게 좀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분상으로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명 또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주인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종의 마음을 품고 감당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왼쪽 마음을 지니면은 그 경계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그냥 자녀이지 종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신념이 강하면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오래 버티기가 힘든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신념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믿음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권자 앞에 서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장을 보면 광야 생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시는 과정이 40년이나 필요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단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의 여부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새 우리 통독도 하는데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줄을 잘 긋죠. 그런데 불편한 말씀도 무릎 꿇는 자세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도 불편한 것도 은혜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들어도 되고 들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형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가 많습니까?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고 또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포와 불안은 다릅니다. 공포는 우리 공포 영화 볼 때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이 대상이 분명한 것이 공포입니다. 하지만 대상이 없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불안인 것입니다. 불안은요, 대상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CCM 가수이기도 한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하고 이 노래 만드신 소원이란 노래 만드신 한웅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참 사연이 많은 분입니다. 초등학교 이제 집에서 외아들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옥포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아버님이 기술자셨는데 배 만드는 기술자셨는데 배를 만들다가 갑판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척추를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목 밑에 신경이 차단됐습니다. 목 밑에는 움직이지도 못하셔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고가 났는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버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때까지 그걸 간병을 다 하셨겠어요. 어머님이 집에 가사를 다 책임지고 간병을 아버님 뒤치다거리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집에 있기가 싫어서 집에 너무 우울하니까 아버님이 항상 누워있지. 냄새가 나지. 똥 오줌 어머님이 다 봐줘주시고 다 하루에 몇 번씩 씻겨주시고 이거 10수년 동안 하니까 집이 너무 우울하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어린 나이에도 방학이 되면은 아침 먹고 밖을 나가서 한밤중에 집에 들어갔답니다. 어린 나이에 잠이 많을 나이에도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집에 벽지를 보며 벽에 우리 집 이 벽지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이제 군대에 입대하고 제대해서 복학하려고 했는데 또 집에 사건이 생긴 겁니다. 제대를 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평생 아버님을 그리고 집안의 가사를 책임지던 어머님이 풍으로 쓰러지신 것입니다. 몸의 오른쪽에 감각이 다 없어지신 거죠. 그래서 집 근처의 요양원에 기초생계 대상자로 어머니를 입원시켜드리고 낮에는 어머니를 보고 밤에는 집에 가서 아버지를 돌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걸 3년 동안 하셨습니다. 신학교 복학도 못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지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본인이 전도사였고 신학생인데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생의 희망을 느끼지 못해서 이제 죽음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냥 우연찮게 나침판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은 나침판을 들여다보는데 나침판이 움직일 때마다 나침판의 북극을 향한 빨간 그 반이 파르르 떨리더랍니다. 나침판이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맞죠? 지구의 자기장이 움직이니까 나침판은 항상 파르르 떨립니다. 그걸 보다가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 시간이고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 살아있는 게 이렇게 떨리는 거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구나. 그 나침판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나.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고, 살아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도 방황하며 살고 있구나. 어느 순간 자신의 고통을, 방황을, 불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갈라지고 깨진 마음의 틈새로 들어오는 주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은 노래가 바로 우리가 아는 소원이란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왼쪽 마음을 지니면 우리가 완고해집니다. 왼쪽 마음을 지니면 마음의 외피가 너무 단단해지면 주권자의 말씀도 그분의 빛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불안이 필요한 겁니다. 불안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불안이 내 마음의 외피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불안한 세상,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상처받고 힘듭니다. 하지만 불안을 통해 내 자신의 견고한 마음이 크랙이 생기고 갈라지고 틈이 생겨야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불안한 틈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명령이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서는 사람이 오른쪽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서 불안한 세상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이 오른쪽 마음, 듣는 마음 지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과 왼쪽의 기준은요, 오른쪽 마음은 행동을 많이 하고 왼쪽 마음은 말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서 14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이요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말씀하죠. 오른쪽 마음은 행동을 많이 하고 왼쪽 마음은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또 충성하고 선교하다 보면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행동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내 안에 자격지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나를 합리화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 말이 더 많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더 필요한지 우리는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살다 보면 항상 내 뜻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내 뜻과 달라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도 내려놓고 생업도 내려놓고 심지어 가족들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야,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냐면 제자의 일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따른 겁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을 버렸죠. 모르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모르니까 예수님을 도망가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배우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한테 믿음 주시면 행동하겠다고, 믿음을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지금의 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떠났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미확인의 길, 두려움과 불안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떠났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인지도 모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족장을 족장되게 만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울타리를 모두 다 내려놓고 뗀 그의 첫걸음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순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이해 못하죠. 왜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느린가? 하나님의 시간은 왜 나의 시간과 다른가? 세상을 보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더 형통해 보이는가?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듣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신념으로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행동하기보다 할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중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중보기도회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말씀이, 이 찬양의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들어갈 때요?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변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의 시간 안에 거할 때 내 삶이 우리가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시간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시간도 주님의 시간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시간도 주님의 시간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것도 행동입니다. 내 일상 속에서 성실히 주님 안에, 주님의 시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도 큰 행동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한 치열한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순종이고 행동입니다. 여기에 오른편의 마음을 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오른편의 마음을 품은 아버지와 어머니, 가장과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오른편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직분자,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마음과 저주하는 마음이 그것을 가른다고 말씀하죠.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한국 속단 중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단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좀 생깁니다. 남을 헐뜯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왼쪽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현상에 언제나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좀 기다리기보다 감정으로, 분노로 반응하고 블레임할 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인데. 내 안에 블레임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내 마음이 왼편으로 가고 있구나. 이 마음 품고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선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왜 나쁘나? 그러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향한 저주와 분노와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저주하면 내 마음이 먼저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쌓인 것이 내 입으로 나오고 내 입으로 나온 것은 반드시 내 마음을 다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그게 내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앞으로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들이 한 명 청년을 빼놓고 적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간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보다 모두가 거의 대부분 적을 것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예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오른편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메멘토 모리라고 그러죠.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나?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누구에게나 언젠가 죽음이 반드시 다가올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 마음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축복의 마음을 채우라. 분노가 아니라 인정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채우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생, 길지 않은 인생,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갑시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축복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갈 때 우리가 좀 더 오른편에 가까운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최근 10년간 미국과 한국 사이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진영과 이념의 대립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사회학적인 리서치 결과를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같이 살펴보게 됐는데, 우연찮게 어떤 단체들, 어떤 기관들이 한국과 미국의 대립되는 이 진영의 대립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 대립이, 생각의 대립, 진영의 대립, 이념의 대립이 불행하게도 가장 극단적으로 공히 한국과 미국에 나타나는 집단들, 특정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한국도 똑같고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이념과 진영의 대립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작금의 현상이라는 거죠. 중간이 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중간을 회색지대라고 생각하는지 중간이 없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판단을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욱더 분명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판단력이 강해집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었지만 나중에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이 능력은 강해지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더욱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못 믿으면, 교회를 잘못 다니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왼쪽 마음은 더 강해지고, 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는 오른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잘못 선포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의 개혁을 대표하는 개혁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칭하셨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왼편이 아니라 오른쪽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를 위해 주권자의 말씀을 내 신념보다 우선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보다 앞서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남을 향한 모략과 저주보다 그들을 향한 축복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성숙해지고 그렇게 지혜로워지는 주님 주시는 오른편 마음을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자와 우매자의 기준을, 그 많은 지혜를 소유했던, 그 가운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해 갔던 노년의 솔로몬,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른편의 마음을 품어 조금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 뜻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죽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말하기 전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고, 이를 위해 사람을 향해 저주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비우고 그들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의 마음이 왼쪽으로부터 날마다 오른편으로 더욱더 가까워져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 충만해져 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분별을 잃어버리는 이 세상을 지탱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